할렐루야. 그 처음 시작할 때보다 갈수록 더 힘차고 오늘 이렇게 불렀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참으로 감사하고요. 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10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아모리 족속을 멸하다. 아모리 족속을 멸하다 혹은 아모리를 멸하다 하는 이 설교의 제목은 사실은 이 아모리라는 이 단어는 가나안에 거주하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다섯의 왕과 통칭하여 가나안에 거주하던 신장이 장대하고 악하고 또 타락한 족속을 통칭하여 아모리 족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아모리 족속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섯 왕이 연맹을 맺은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기브온 거민이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꾀를 내가지고 화친을 맺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그러한 정황을 보고 크게 두려워하고 화가 나니까는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대항을 하는데, 이러한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고 이러한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게 말씀의 배경이 되고요.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마음 훈련합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 혼자 뭐 하는 것도 유익은 되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마음 훈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서로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양옆 앞뒤분하고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얼굴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손을 펼쳐서 악수하지 마시고 상대방에게 따뜻한 우리의 다짐을 결의를 전하는 거예요. 당신 편이 돼서 싸우겠습니다. 엉뚱한 사람 편들지 말고 서로 좀 편을 들어줘야 돼요. 주먹을 불끈 쥐고 힘을 줍니다.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예요. 당신은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고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 전쟁은 세 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정렬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혈과 육의 싸움이고, 두 번째 싸움은 생각과 이념의 싸움이에요. 그 세 번째 단계의 싸움은 싸움의 근본적인 지향점인데 영의 싸움이고 공중의 싸움인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은 뭐예요? 자기 혈기대로. 또 남하고 싸우는 것 중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한다는 건 뭡니까? 내 이익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치열하고 좀 뭐라고 말하기 힘든 게 밥그릇 싸움이에요. 밥그릇 싸움. 네 밥그릇이 크냐, 내 밥그릇이 크냐. 아무튼 뭐 겉으로는 여러 이유가 있어요. 네 빵이 더 크냐, 내 빵이 더 크냐. 밥그릇 싸움이에요. 그저 앉아가지고 이 혈과 육의 싸움, 참 당장에 필요하고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서로 간에 밥그릇 다 깨지고 결국은 가난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정신의 싸움이요, 이데올로기의 싸움이요, 혹은 이념, 이데올로기, 이념 혹은 아이디어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 싸움은 밥그릇 싸움하고 대칭돼서 봤을 때 머리 싸움인 거예요. 이 머리 싸움은 보다 교묘하고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근본적인 분열과 상처와 이 싸움은 정신과 이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나뉘어지고 진영이 나누어지고, 여기 사람이 이데올로기에 절대로 여러분 이데올로기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자유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누가 되건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그저 우리는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믿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뭐 누가 돼서 좋고 누가 돼가지고 나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여지껏 살면서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정말 나한테 떡을 하나 줬어요. 청와대 불러서 밥이라도 한 번 먹이. 아무 상관없어요. 물론 잘하면은 좋지만은 잘못하면 피해가 오고 그것 때문에 뭐 살 맛이 없어졌다느니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건 천하의 어리석. 그 목사도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저는 누구 편이 아니에요. 솔직히. 보다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다 덜 나쁜 인간이라고 그러면 안 되죠. 덜 나쁜 분이 대통령이 돼서 좀 보다 덜 나쁘게만 해도 좋겠다는 게 바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한번 사람이 갇혀버리면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어요. 집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이데올로기가 뭡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거 이 정신사전은 너무나 크고 추상적인 거예요. 이게 파악이 안 돼요. 포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자기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도 많은데 목에 힘주고 집안에서 싸워야 되겠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근데 이러한 정신 싸움 때문에 아무튼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누가 더 옳냐고 싸우지만 옳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해답은 없어요. 그저 모범 답안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답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끝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의 싸움이에요. 영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원수마귀 공중권세 잡은 자 또 세상의 주권자 뒤에서 역사하는 거짓의 영. 이 영을 대항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악에서 구해달라. 이게 영의 싸움. 악에서 구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모르는 순간에 악의 유혹과 협박을 당하고 있고 악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싸움이 궁극적인 싸움이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정신에서도 어리석은 자가 안 되고 또 밥그릇 때문에 지나치게 고생하거나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이 다 그 은혜 가운데 원만해지는데 영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영의 싸움은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이 공중전이고 이 현대의 전쟁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 필요하지만 뭐예요? 전세를 결정짓는 거는 공중인 거예요. 이 공중을 누가 장악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공군력 하여튼 항공모함이 가도 거기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또 군인이 안 들어가도 폭격이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좀 뉴스를 통해서 들었듯이 ICBM 뭐의 줄임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ICBM 뭐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거기에 핵만 장착하면은 군인이 안 가도 수천 킬로를 날아가서 타격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살상력을 가진 무기인데 이 공중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먹고 살려고 내가 출세하려고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하려고 싸우지만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고 지나고 보면 희망한데 결국은 영적 싸움 공중에서 이 싸움을 누가 이기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의 전쟁의 단계가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전쟁이 없는 게 무조건 좋고 싸움도
안 하거나 피하는 게 무조건 좋죠. 그러나 전쟁이 없거나 싸움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현실인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그럼 하나님은 왜 싸워주시는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약한 것을 하나님 아십니다. 또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무모하고 어리석게 싸우다 보면 100점 100패를 하는 수가 있어요. 인생의 패배자가 되거나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그러한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이 오늘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투인 것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싸움에 임할 때에 우리는 모든 전쟁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나의 싸움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뜻을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하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내가 싸우는데 혈과 육으로 싸워요. 밖으로 싸우면 잘하는 거예요. 자기 거 잘 챙깁니다. 손에 이만큼도 안 봐요. 잘 먹고 살지는 몰라요. 그러나 뭐가 되겠습니까? 또 이데올로기 싸움, 정신 싸움, 저는 그 이데올로기 싸움이나 이단 동쟁도 같다고 보는 게, 교리는 신구약, 초대교회, 중세, 근대, 지금까지 와서 종이 한 장 차이로 변해왔어요. 어지간하게 정밀하게 신학훈련을 받지 않은 학자라고 해도 구별하기가 힘든 게 교리 논쟁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있으면 말씀을 1분이라도 더 보고 기도를 1분이라도 더 하는 게 유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여호와 증인이나 뭐 전두관 박대선이나 뭐 와가지고 묻더니,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님이 교리 논쟁하지 말고 아예 말을 하지 마라. 교리로 이긴다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교리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리는 아무리 천재적인 신학자만 만들어도 그 다음에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나 이 교리의 논쟁, 아무리 내가 잘해도 똑똑한데 배고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밖으로 싸워하는 것만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이나 벌지 말이에요. 아닌 말로 뭐가 그렇게 똑똑하고 잘났다고 목사님한테, 가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분들 중에 하나는 저한테 어려운 질문하는 분들. 그 왜 질문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깜짝 놀랄 질문들을 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모든 싸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유익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내가 싸워야 된다면 부득불 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거룩한 전쟁, 홀리워. 내가 이 세상에서 악에 대항하여, 거짓에 대항하여, 불의에 대항하여, 그 위선하는 사람들, 차라리 강도가 낫지 위선자는 더 나쁜 거예요. 정말 나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세 단계의 싸움에서 어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영의 싸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육의 싸움을 벗어버리고 정신 싸움,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는 싸움도 벗어버리고 이 거짓의 싸움, 악의 싸움, 이 저주와 사망의 권세, 이 어두운 권세를 대항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대에 지금으로부터 3400년경 전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3400년 전에 지금 우리 한반도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는지, 아무튼 그 고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싸워주실 때에 이 싸움은 단순히 영토를 차지하고 재물을 얻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한 선한 의도를 펼쳐 보이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먼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8절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셔서 친히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은 내게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 아모리 족속을 멸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각별하게 명령하신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힘내라. 나가서 열심히 해봐라. 권고가 아니에요. 부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권고나 부탁은 좀 부드러운 것이고 간접적이고, 또 권고나 부탁하는 건 뭐예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요. 근데 명령은 뭡니까?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따르면 변명도 필요 없고 예외도 없어요. 명령은 명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는 여호수아야, 좀 네가 강했으면 좋겠다. 두려워하지 말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자비로운 음성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다. 할렐루야. 사실 이 아모리 족속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온갖 폐해와 거짓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우상을 숭배하고 또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 또 성서에 의하면은 아모리 족속이 신장이 장대했다는 거예요. 신장이 장대했다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잘 살면서 잘 먹은 거예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사람이 크려면은 잘 먹어야 돼요. 언제 잘 먹어야 돼요? 어릴 때 잘 먹어야 돼요. 다 큰 다음에 성인이 된 다음에 암만 잘 먹어도 아무 소용없어. 살만 쪄요. 이 부족한 종은 암만 잘 먹어도 더 키가 안 커요. 잘 먹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이 아모리 족속이 신장이 장대하고 보면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아무리 커도 메뚜기고, 믿음이 떠나가면은 아무리 상대가 허접해 보여도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보는 거예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크고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실 때에 누구하고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일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이 믿음의 다른 말은 뭐예요? 그것은 삶의 용기이고 좀 철학적인 용어로 존재의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데 어떠한 사람의 성격이 나쁘고 좋건 하나님은 겁쟁이를 싫어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도망가게 돼 있어요. 겁쟁이는 소용없습니다. 100명이면 뭐해요? 10명을 못 이기는데 한 명이라도 눈빛이 살아있고 제대로 하는 사람은 100명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겁쟁이하고 손을 안 잡으시는 거예요. 그건 뭐 배반의 문제도 아니고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겁이 있다는 거는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못 해낸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못 짓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겁먹지 말라.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알게 모르게 겁나는 일,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거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비슷해요. 첫째는 건강의 걱정. 암 걸릴까봐. 코로나 걸릴까봐. 코로나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좋대. 직장도 안 가고 돈도 받고 그래서 일부러 걸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모르겠어요. 뭐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뭐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 내가 가난해질까봐.
그래서 직장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가난해지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강시사님 빠지죠. 안 좋아요. 강시사님은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 아니 가난해지고 기분 좋다는 사람은 저를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고쳐줄게. 가난해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백이 한 명도 없어요. 이제 뭐 신선이 되거나 무슨 천사가 되거나 도사가 되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뭐 산에 가서 뭐 이슬만 먹고 사는지 몰라도 어떻게 좋습니까? 근데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경제 생활을 잘 못하는 겁니다. 너무 돈에 매여가지고 일평생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세상에 이러한 저러한 일, 환경, 재난, 고난 뭐 말하자면 많지만 우리 인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두려워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려움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겁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을 가질 때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두려움, 위협, 협박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힘인 거예요. 안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 것은 본능이에요. 왜 본능입니까? 우리의 유전자 DNA에 박혀 있어요. 여러분, 쥐가 고양이를 두려워하는데 학습이 필요합니까? 엄마지가 가르쳐 줬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피하도록 돼 있는 우리 인간은 뭐 제가 말씀드리면은 생물학적이나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그렇게 강하지가 못했어요. 나무 위에 있거나 숲속에 숨어 살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센 동물들을 늘 조심하고 피해야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인지가 부족할 적에는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벼락만 쳐도 두려워 떨었어요. 왜? 하늘에서 천둥과 벼락이 치는 거를 뭐로 해석했어요? 해석이 문제인데 하늘이 진노한 거로 해석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무슨 영적 존재나 뭐가 진노해서 우리를 죽이려나 보다. 일식이 나거나 월식이 나도 두려워 떨고 제사를 지냈어요. 오늘날이 와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러한 것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했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 인간이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했다고 천둥이나 번개를 멈췄습니까? 천둥 번개 쳐요 안 쳐요? 지금도 잘 치고 있어요. 일시월씩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지금도 때때로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해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한 거예요? 그것은 하늘에 있는 무슨 천상의 무슨 군주가 진노한 것이 아니라 자연현상의 일부러 자연스러운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알고 나니까 별게 아니더라. 귀신도 네 이름이 뭐냐? 귀신도 알고 나면 별게 아닌 거예요. 귀신도 도망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까 요즘 귀신을 못 보겠어요. 저는 어릴 때는 참 겁났는데 근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너무 지독해져 가지고 귀신이 다 도망갔대요. 우리 인간들이 지독해가지고 귀신도 감당이 안 되는, 아무튼 웃으라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고 귀신들도 어디, 저 어릴 때만 해도 귀신 얘기 참 많이 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우리 사회가 정말 뭐 합리적인 사회로 가는 건지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인지 귀신 얘기를 별로 흥미를 안 가지는데, 아무튼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현상이 자연 현상에서 인간 현상으로 옮겨오고, 아무튼 지금의 불안이나 두려움은 이제 문명에 있고, 우리 인간이 두려워하는 건 이제 인간이 돼버렸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건 SNS에 다 들어갔습니다. 거기 계속 휴대폰을 만지면서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없으면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 되죠. 이 두려움이 본능과도 같이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안에서 명령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적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무리 커도 적은 메뚜기이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는데 오늘 11절에 보면 우박을 내려주셨다. 11절 본문 말씀 가운데 특이한 것은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역사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피하여 도망가는 적을 추적해서 진멸시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덩이를 내렸는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싸울 뿐만 아니라 그것은 나의 변화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때 예외적으로 혹은 다르게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환경을 변화시키는 건 뭡니까? 그건 기적이에요. 제가 믿음의 생활에 우리가 기적을 늘 바라고 기적을 얘기하는 것도 비상식적이지만 믿음의 생활에 기적이 없다는 것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은 일어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한 번에서 세 번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번에서 세 번이라고 하는 거는 정해놓은 건 아니고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때가 돼서 필요하시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잘 해석해서 들어야 돼요. 그 우박을 내리는 역사는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우박덩이가 내렸을까?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푸틴 대통령이 그 양반 뭔지 모르지만 그분이 왜 그렇게 그냥 정말 어리석은 일도 아니고 정말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일을 저질러 가지고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 난 것도 비극이지만 기름값 올라가고 아니 명태값도 올라갔대요. 명태가 못 온대. 연어값도 올라가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난 거 하나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경유값은 더 올라가고. 근데 그러한 경제적인 손실을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지금 이 정말 이 좋은 세상에 얼마나 정말 미개한 비극이 발생하는 겁니까? 집이 없어지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이 아픈데.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러시아가 중국하고 손을 잡으려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전쟁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속전속결로 빨리 꺼낼 수 있다고 푸틴은 믿은 거예요. 그냥 속결로 끝내고. 근데 이게 완전히 예상을 뒤엎었거든요. 저항이 만만치 않아요. 저항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에 러시아가 자랑하는 기갑부대, 러시아의 그 탁월한 탱크 혹은 미사일 부대가 진격을 하는데 뭐가 막았어요? 그 우크라이나의 진흙밭이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탱크가 들어가질 못하네. 그러니까 군인들이 탱크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장비들이 다 진흙에 묶여가지고 꼼짝도 못하는데 이거는 싸워서 진 게 아니라 진흙 때문에 지는 거예요. 진흙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아주 특이한 용어가 있는데 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 있는 그 가을과 봄에 두 차례 그 초격을 발생하는 것이 라스푸티차라는 게 라스푸티차. 그러니까 라스푸티차가 러시아 군대의 전력을 꽉 잡아버립니다. 근데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항상 이
이 러시아는 이 라스푸티차의 덕을 봤다는 거예요. 일찍이 1235년경에 몽골군 2대가 우크레이의 명령을 받고 이제 러시아를 침공해 가는데, 그러니까 유럽 원정을 가는데 이 볼카르 제국 칼차르 초월에서 이 몽골의 천하무적 이 군대가 고전을 한 거는 라스푸차 때문이었대요. 그 진흙박 때문에, 진흙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나폴레옹이 눈이 안 좋아서 잘 보이지도 않네요. 1812년에 모스크바를 직몰한다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모스크바로 가는데 라스푸차 진흙에 묶여버린 거예요. 진흙에. 그래가지고 진흙에 전진도 못하고 그냥 천신만고 끝에 모스크바까지 갔는데 모스크바 불태우고 퇴각해버렸잖아요. 가보니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스크바에. 그러니까 군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모스크바 들어가서 먹으려고 개하고 고양이를 잡아먹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철수했어요. 그 나폴레옹도 이게 진흙 때문이죠. 진흙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아주 유명해진 것은 독소전쟁에 히틀러가 또 이제 소련을 치러 들어가는데 이 독일의 정말로 막강한 기갑부대가, 탱크 부대가, 아마 탱크는 독일에서 먼저 만들었을 거예요. 그 왜 탱크입니까? 탱크가 처음에 이게 물탱크라고 위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읽으면 재밌어요. 그 나오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괴물 무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독일의 기갑군대가 모스크바를 들어가는데 바로 라스쿠차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독일 군인들은 한 발자국을 뛰기 위해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거의 무릎까지 이게 묻힌다는 거예요. 진흙밭이. 그래가지고 많은 독일군이 신발을 잃어버렸대요. 신발이 어디 갔는지 신발 다 잊어버려. 군병사가 신발 다 잊어버리고 전차는 다 진흙에 묶여버려. 그래가지고는 독일도 졌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거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가서 그 일을 당하는데, 그 재밌는 말에 예로부터 러시아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추운 날씨고, 둘째는 라스푸티차, 셋째는 러시아 남자예요. 그런데 러시아에서 전쟁이 나면 가장 쓸모가 있는 거 3가지는, 첫째는 추운 날씨고, 둘째는 라스푸티차고, 셋째는 러시아 남자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 이 진흙 때문에 바로 묶이고, 나폴레옹이나 어느 군대나 영하 20도가 넘는 추운 겨울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추워 죽겠는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싸움에서 전략도 중요하고 전술도 중요하고 내가 용기도 있고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다. 환경이 바뀌면은 아무리 내가 탁월해도 질 수밖에 없고, 내가 부족하고 혹은 좀 모자란다고 쳐도 환경이 바뀌면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1년은 아니고 몇십 년 전에 하와이에 갔어요. 하와이에 놀러 간 게 아니라 그 동서대학에 무슨 뭐 때문에 아무튼 어느 분을 모시고 하와이 잠깐 갔습니다. 한국 들어가는 길에 잠깐 들려서 갔는데, 하와이를 한 바퀴 돌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차를 렌트해서, 물론 운전은 제가 하고, 그래도 부족한 제가 영어가 조금이라도 낫다고 제가 차도 렌트하고 운전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와이를 한 바퀴 이제 도는 시간이 별로 안 커요. 하와이 본섬이 도는 적이 있는데, 도는데 어느 금발의 백인 남자가 차를 세워달라는 거예요. 저는 친절하지 않습니까? 딱 세웠더니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제 기억에 그게 선셋빛이에요. 선셋빛이. 선라이트인지 선셋인지 모르지만 선셋빛이 어쩌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거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서핑 타는데 파도가 일어져야 됩니다. 근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서핑 선수도
파도를 타는 것이지 파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파도는 바다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환경은 못 바꿔요.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고 때가 되면 환경도 바꿔주시더라. 할렐루야. 항상 그러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우박이 내리든 천둥과 번개가 치든 태양이 머물든 그건 우리는 몰라요. 언제 일어날지.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파도를 만들어 주실 때 나는 서핑을 탈 것이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참고 견디면 좋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더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선언하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제가 서론 중에도 말씀드렸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싸우시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다음번 설교에 나옵니다. 왜 아모리 족속을 멸하시고 가나안을 심판하신, 그건 심판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갔던 여호수아가 갔던 누가 갔던 가나안 땅은 심판받아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전투이고 하나님의 전투이기 때문에 거룩한 전투이고, 그러므로 물건을 탐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성실하게 싸움에 임해라, 이러한 말씀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될 수 있는 한 누구하고도 더불어서 분쟁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할렐루야. 될 수 있으면 화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노력을 해요. 이제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먹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알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옛날보다 이제 싸우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어요. 제가 이렇게 착해 보여도 잘 싸웠습니다. 근데 자꾸 힘이 빠져. 근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안 싸우는 게 좋죠. 그러나 내가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싸워야 될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머리로 싸우지 마시고, 이 싸움은 영에 속한 싸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룩한 전쟁의 개념은 그러한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득불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내가 원수 갚으려고 이를 갈고 정말 이를 안 걸고 달려들어도 어려워요. 상대방은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부득불 싸워야 된다면 이것은 영의 전쟁이고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비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제가 언젠가는 설교를 할지 모릅니다. 아니, 믿음의 선하면 됐지 믿음의 선한 싸움은 왜 싸워야 돼? 그러면 싸움이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부득불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선해지려면 강해야 되고, 내가 평화를 얻으려도 샬롬이 있어야 되고, 부득불 세상에 악과 거짓과 불의와 위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다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